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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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21절 다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은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에 담겨진 뜻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라는 뜻인데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은 기도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가운데 가려진 주님께서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주님이 금방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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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모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임박한 시대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또박 들릴 정도로 정말 임박한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무감각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곧 오신다고 해서 몇 년, 며칠 주님 오신다고 해서 지나치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모든 것을 다 팽개치면서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듯이 그렇게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과잉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시대에는 주님 안 오시겠지. 오시긴 오실 텐데 내 시대에는 주님 안 오시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도님들의 유형은 어느 쪽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 오심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님 이제나 오시려나이까 저제나 오시려나이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 잠깐만요. 주님 조금만 더.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직장만 하고 이제 차장만 해서 이제 좀 살만한데 주님 왜 벌써 오십니까? 주님 잠깐만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주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나 오시려나이까 저제나 오시려나이까. 그런데 핍박받지 아니하고 먹고 살만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클수록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립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집니다.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주님 언제 오시려나이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정말 많이 기다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신앙생활 초기였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여러 차례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서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매일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늘 바라보면서 그냥 구름만 좀 떠 있으면은 그 구름 가운데 주님 오시려나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하면서도 주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기다립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매일같이 기다렸던 그 시절 까마득하게 먼 옛날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먹고 살기 힘듦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평안한 삶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합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제 곧 더워지겠구나, 그러면서 그 날씨의 분별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은 시대의 분별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곧 올 거라는 걸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열매 파게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점점 무성해지며 가을에 또 한 번 열매가 또 맺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화과 열매는 2번은 맺습니다. 2번은 맺습니다. 근데 봄의 무화과 열매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별로 크게 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상품성이 없다 보니까 좀 살만한 사람들은 그 파게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열매는 누가 먹느냐? 나그네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파게의 열매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고자 찾아가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이제 그 안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답니다. 자, 파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파괴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 시기를 이겨냅니다.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건 열매를 나눠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설사 파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조차도 열매 맺지 않는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계절의 끝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계절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계절의 끝입니다. 가을이 계절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가을이 계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인데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고 태양력이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달력입니다. 현재 달력으로는 10월 초순쯤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가을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계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름이 계절의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츠입니다. 근데 여름이라는 단어가 카이치라고 합니다. 여름은 카이치고 끝 종말은 캐츠입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원이 같습니다. 그 어원은 잘라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나팔을 천사들이 붑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가을의 곡식을 걷어서 곡간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라는 겁니다. 쭉정이는 그래서 버려지고 알곡만 창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아멘. 그것이 다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일이 종교력으로는 또 7월 1일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종교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데 새로운 달력으로 주신 것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그 나팔절은 나팔을 100번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길게 장엄하게 봅니다. 우리도 해마다 12월 31일 12시 땅 돼서 새해를 넘어갈 때 종을 칩니다. 보신각 종초리.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1월 1일이 되면 나팔을 각 지역에서 100번을 봅니다. 100번을 불고 마지막 100번째에는 길게 장엄하게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도래한 것을, 새해가 도래한 것을 만 백성이 다 알게끔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가까이 옴을 알라는 겁니다. 여름이 가까이 옴을 알라는 겁니다. 여름이 가까이 옴을 알라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옴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다가옴을 알라는 겁니다. 아멘. 여름이 가까이 옴을 알라는 것은 끝이 다와감을 알라는 그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다른 의미로서도 쓰여집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비유적으로 여름이 다가옴을 알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 나라를 잃고 떠돌았던 세월이 2500년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까지 패망한 것은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국가를 회복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의 식민지 아래에서 살아가고 헬라의 식민지 아래에서 살아가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언제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주님은 답변하시기를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이스라엘에 닥쳤습니다.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뿔뿔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식민지 하에서 그 국가에서 그 땅에서 머물지도 못하고 이제 뿔뿔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한참이 지나서 1948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모여서 국가를 만든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실 거라고. 그래서 이 세대를, 한 세대를 70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80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100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100년으로 본다면 2048년도입니다. 지금 2024년도입니다. 약 2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날이다, 2048년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춰져서 그 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되는 것도 전제 조건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그런 종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도 전제 조건으로 깔리기 때문입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주님 오심을 정확하게 압니다. 7년 환란 들어갔는데 주님 오심을 알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7년 환란 가운데서는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 두 개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2분의 1이 죽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 전염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상이변들이 나타납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산이 옮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66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년 환란 중에 나타나는데 전 3년 반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전 3년 반 후에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그때 본격적으로 666표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행 연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전에는 자발적으로 666표를 맞게 할 겁니다. 후 3년 반부터는 강제적으로 맞게 합니다. 안 맞으면 죽이기도 할 겁니다. 고문하기도 할 겁니다.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의 환란보다 후 3년 반의 환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합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666표를 받으라고 안 받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모를 수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7년 환란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시작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은 바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압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어질 때, 넷째인 떼어질 때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째인이 떼어질 때는 기상이변들이 나타납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첫째인 떼어질 때는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옵니다. 면류관을 씁니다.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왕관을 쓰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백마를 탔다는 건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을 도와줍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 성전을 지어줬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을 도울 겁니다. 성전을 지어줄 수 있고 성전의 회복을 도울 겁니다. 처음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상징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이제 왔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적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리스도인 줄 착각할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악한 영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웁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신상을 만듭니다.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타납니다. 2만 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만만의 군사들이 동원돼서 전쟁을 합니다. 그것은 약 2억의 인구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전 3년 반에도 모를 수가 없고 후 3년 반에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시작점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금방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씀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7년 환란 전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7년 환란 전에 도적같이 옴을 믿습니다. 7년 환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환란을 피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계절 절기로 여름 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름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가을 되면 1월 1일이 되면 나팔이 불 겁니다. 나팔이 불을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한 것, 그것도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현대적인 징조 중에서 666표를 받기 위해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안, 피부 안으로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으로는 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서 원어 성경의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위가 정확한 표현이랍니다. 온이랍니다. 안이 아니라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짐작을 해볼 때 어떤 패치 같은 것을 붙인다거나, 근데 패치는 띄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레이저 같은 것으로 바코드처럼 인식을 시켜버리는 것, 피부에다가 문신처럼 새겨버린다고 하면, 다만 문신처럼 보이게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게끔 새긴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666표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어떠한 형태로 바뀌든 간에, 인이든 온이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666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매매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오른손이나 이마뿐만이 아니라 매매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전자신분증으로 앞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신분증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카드 또한 점점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점점 카드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분증이 없어지고 전자신분증으로 바뀌고 화폐가 점점 없어지면서 전자화폐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점점 되어가지고 모든 기술들이 집약돼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느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주님 오심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온다라는 얘기 벌써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것은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에서 그날 주님 오신다고 했던 것. 그 외에도 자잘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자꾸 떠돕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누가 막 보혜사라고 그러고 가짜 그리스도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666표다 저게 666표다 그러면서 666표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쉬 동요되지 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극단적 시한부 존말론처럼 그렇게 또 가도 안 됩니다. 너무 과잉 반응해도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화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평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약혼하고 나서 신랑이 약혼 후에는 집 장만을 합니다. 같이 살 집을 장만합니다. 그 가운데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녁에도 등불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저녁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등불 저녁에도 밝혀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따라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10처녀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해서 데려감을 받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데려감을 받지 못하는 것. 약혼한 신부들은 등불을 저녁에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집에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밝혀집니다. 이 빛은, 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른편 양들입니다. 오른편 양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헐벗은 사람들 입을 것 주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병간호하고 돌보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나그네 된 사람들 영접하여 집으로 드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알려고 맨날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는 어차피 우리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너희의 알 바가 또한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름이 가까운 줄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 가까운 줄은 너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분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름입니다. 가까워진 게 아니라 지금 여름입니다. 이 여름이 끝나면 이제 가을로 들어갑니다. 1월 1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의 가을입니다. 근데 그 가을이 9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9월 말이 될 수도 있고 10월 초가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9월 1일이 딱 가을 시작된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달력으로 봤을 때는 6, 7, 8 여름, 9, 10, 11 가을 그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가을은 우리가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좀 선선해야지 이제 가을이구나 하지. 9월 됐는데도 지금처럼 막 영상 34도, 35도 그러면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지 아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우리가 압니다. 그것처럼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올 때, 가을의 시작점에 주님 오실 겁니다. 지금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 사모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그 환난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5 처녀가 기름 준비하듯이 그렇게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1 달란트라고 해서 숨겨두지 말고 남기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남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양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답니다. 잘라버린답니다. 없애버린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잘라내다라는 그 단어가 끝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여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설사 들림의 사건이 없고 7년 환란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3년 반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후 3년 반에 또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또한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순교자의 믿음으로 또한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7년 환란 다 들어갑니다. 그나마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을 겁니다. 2 사람이 맷돌 갈고 있어도 1 사람은 데려감 받는다고 했습니다. 2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도 1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님 오심을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온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때와 시기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남녀가 이스라엘에서 약혼하고 나면 신랑 될 사람이 직장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장만 하는 기간이 보통은 거의 1년입니다. 1년 정도가 되면 직장만을 하고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그 1년이 정확하게 365일 카운트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60일 만에 갈 수도 있고 400일 만에 갈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다가오면 360일 정도 오면, 350일 정도 오면, 한 300일 정도만 오면 그때부터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300일을 지났던, 360일을 지났던, 370일을 지났던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지금은 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다 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다 팽개치고 다 때려치면서 직장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맷돌을 갈아야 될 사람은 맷돌을 갈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데려감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받지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데려감을 받겠습니까? 양심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선으로 행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주님 지금 오시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받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은 등불과 기름도 준비해야 되지만 달란트도 남겨야 되고 양이 되어서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흘려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고 내가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남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기는 삶입니다. 아멘. 파괴의 열매라도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파괴의 열매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파괴의 열매를 먹어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가 더 잘 자란답니다. 파괴의 열매는 따줘야 됩니다. 먹어줘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갖고 주실 겁니다. 돌봐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심상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아멘. 16절 다같이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아멘. 빽빽한 구름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이어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기 옷을 빨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음란한 행실들을 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음란한 죄악들을 짓지 말고 정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삶을 유지해가며 살아가듯이 그렇게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옷을 빨고서 깨끗하게 해서 회개하고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주님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또한 나무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은 곧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주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말씀은 또 믿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순종과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응답을 바라는 사람들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데려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으로서 데려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시험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